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본문은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죠. 물론 이제 로마서는 복음만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 앞부분엔 그 다음엔 구원받은 사람의 두 성품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엔 이제 안부 나누고 인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로마서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자주 설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 자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왜냐면 이 로마서 자체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복음에 대해서 지금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구원받는 사람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긴 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측면만 이해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의 또 다른 측면,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예표와 복음과 관련된 예표, 상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특히 로마서 같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교회로 모였지만 복음에 대해서 자주 들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제 이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전하는 복음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아니고 이미 믿는 사람들 또 아직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제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복음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데 자주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복음을 자주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서 복음을 자주 설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네,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제 한 부류는 본인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독립침례교회도 있어요. 일반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고 독립침례교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처음 교회 올 때는 이미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바른 성경을 찾아서 왔습니다. 교회, 독립침례교회. 근데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또 복음에 대해서도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아,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도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쩔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또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18절부터.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속의 측면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대속이란 건 누군가가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이제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물론 대속은 아니지만 어떤 대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대신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국가의 지도자가 대통령인데 아니면 총리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잘못하면 국가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고 또 저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절부터 좀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빠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에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땅에 묻히시고 이제 땅에 묻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땅에 묻히시고 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갚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대속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복음을 믿기 위해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전제를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저는 복음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또 가장 큰 이유는 이 복음의 전제가 되는 이야기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전제가 되는 것은 내가 먼저 구원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죄인이라면 벌 받을 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 이게 복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이 고마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전혀 그런 얘기를 들어도 고맙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환자라고 생각해야 누군가가 나를 고쳐주었다고 했을 때 고맙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고마워하게 되고. 근데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나를 공짜로 고쳐준다고 해도 전혀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환자가 아닌데 왜 날 고쳐준다고 왜 저를 수술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오히려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복음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또 이 문맥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에 관해서 가장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또 보겠지만 사람들은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제 하는 얘기들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 그러니까 이 죽음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노화 같은 것도 들어가고 결국엔 이 죽음을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죽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이
문제인 건 맞죠. 근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음의 문제, 이거는 어떤 증상이거든요.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상만 잡으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원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또 이 문맥은 이제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망이 이 세상에 사망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죽음이란 게.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 사망의 원인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도 따라서 들어오게 된 거다. 그러니까 죄에 붙어 다니는 부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이 사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금의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짧은 기간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엔 단 한 사람만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이 세상에 살았을 때는 죄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사람은 아담뿐이 없었고 아담은 아직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셔서 동산에 두셨는데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 즉 죄가 인류에게로 전달되는 그 방법은 아담이 죄를 짓는 것, 죄에 감염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무도 죄인이 아니었어요. 아담 혼자뿐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담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논리가 성립되죠. 물론 이제 죄를 실제로 아담이 지은 건 혼자 있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이브와 함께 있었을 때였죠. 사람들은 아담이 먹은 과일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보통은 이것을 사과라고 하죠. 아담이 먹은 과일이 사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포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많이. 저희가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나중에 계시록 강해가 끝나고 창세기 강의할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뭐 포도다, 사과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라고 킹제임스 성경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가 포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정황들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그게 뭐 포도인지 사과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 자체는. 그럼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포도라고 하지도 않고 사과라고 하지도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과도 아니고 포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과였다면 사과라고 불렀을 것이고 포도였다면 포도라고 이 사과, 포도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사탄은 아담의 아내에게 이브죠.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내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도 곧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브는 속아서 먹었죠. 아담도 속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아담은 속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담이 속았던 속지 않았던 아담과 이브 모두 다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머리 색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골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모두 인류의 첫 조상으로부터 같은 것을 물려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다른 모습이지만 동일하게 똑같은 것을 물려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제 그 단수로 성경에서는 sin이라고 말할 때 이건 죄의 본성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원죄다, 자범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있어요. 원죄, 자범죄, 오리지널 sin 뭐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개념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sin이라고 단수로 말할 때는 이게 원죄를 의미해요. sin즈로 복수로 말할 때는 이제 자범죄를 매일 그냥 사람들이 짓는 죄를 의미하는데 근데 이제 이 sin이라고 단수를 말할 때는 이것이 단순히 원죄라고 하면 사람들이
왜 착각할 수 있는 게 아담이 지었던 죄만 생각해요. 원죄라고 하면. 그렇죠. 성경에서 sin이라고 하면 이건 물론 아담이 지은 바로 그 죄를 의미하기도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죄성, 죄의 본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야 성경이 특히 로마서가 이해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그 7장에서 무슨 말을 하죠? 죄를 짓고 있는, 자기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기 원하지만 육신이 죄를 짓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면서 막 울부짖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을 하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바로 이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 자기의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에 오염된 일종의 마음인 거예요. 죄의 본성.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건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근데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 죄의 본성도 저의 일부입니다. 근데 제가 죽으면 또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제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이 죄의 본성과 제가 분리되게 돼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도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sin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죄의 본성의 문제예요.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본성이 해결된 사람은 비록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죄의 본성과 자기를 로마서 7장에서는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마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게 된 이유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고 죽었죠. 아담의 아내도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인 셋도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다. 가인도 죽었고 아벨도 죽었고 우리 고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도 없고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모두 죽은 이유를 아세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은 다 심각한 영향을 받았어요. 영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몸이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패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나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죄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왜 지옥에 가?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쳐도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돼?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죄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은 내가 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훌륭한 사람이랑 비교하지 않아요. 형편없는 사람이랑 비교해요. 그렇죠. 내가 아는 우리 직장에 있는 나쁜 상사 아니면 내가 아는 아주 나쁜 사람 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훌륭한 사람이랑 비교하지는 않아요. 진짜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선 예를 들면 인간의 기준에서 간디라든지 그렇죠. 넬슨 만델라 예를 들면 사람들이 위인이라고 꼽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바마 같은 사람 존경받잖아요. 오바마랑 비교해 봤더니 내가 그렇게 죄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이순신 장관과 비교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죠. 나라 팔아먹은 사람. 그런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의 기준을 인간에 둬요. 저 사람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것도 인간도 훌륭한 인간의 죄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인간의 죄의 기준을 둡니다. 그거보단 내가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죄의 기준을 인간에 두지 않습니다.
가장 훌륭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앞에 차지 않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감동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막 훌륭한 일을 하면 감동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아름다운 동행이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보고 감동될 때가 있어요. TV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감동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감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동하시고 그래서 그걸 못 참고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매우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서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점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말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봤더니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작은 죄라도 성경에 의하면 결국 죽음이라는 결말로 가게 됩니다. 누룩이 하나 조그만 것만 들어가도 부풀어 오르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도 그 어머니가 예전에 그 요거트를 만들어 이렇게 드셨는데 거기에 조금만 그 누룩이 되는 걸 넣으면 그게 결국 다 요거트가 되거든요. 완성이 되잖아요.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작은 죄라도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썩음이라는 것이 단 하나만 들어가도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 한 컵에 독국물을 뭐 아주 0.1g, 0.001%만 넣어도 독국물이 되잖아요. 죽음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낫다고 주장하지만 비교를 하는 사람이나 비교를 당하는 사람이나 모두 죽게 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도 그 전교 1등인 친구가 있었고 또 이제 당연히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꼭 공부 못하는 친구끼리 서로 비교해요. 100점 만점에 너는 15점 맞았냐 수학 난 20점 맞았다. 서로 비교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다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 죽게 될 거예요. 어차피 다 가락이에요. 근데 비교해서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나쁜 사람들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죽음에 이르기에는 충분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법들 제가 만든 게 아니죠.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켜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지켜야 돼요. 따라야 되는 것이고 첫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말하는 원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sin, 죄의 본성,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지은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것이 전염되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향은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게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그 아이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너는 왜 하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아이의 책임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문제는 정말 단순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또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문제의 본질이 절대 아닙니다. 죽음은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결과, 성경은 이제 삭시라고 불러요. 열심히 일하면 그 결과, 임금을 받게 되잖아요. 죽음은 임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한 일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죄예요. 만약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그만두고 앞으로도 전혀 죄를 짓지 않고 또 과거에 지은 죄를 모두 없앨 수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들도 죄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죽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 이유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제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죄를 지은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들도 죄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죽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 이유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제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건강식을 먹거나 뭐 운동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이 아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겠죠. 또 건강식을 먹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몸에 안 좋은 것만 막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근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식이나 운동이나 도움이 돼요. 근데 영원히 살기 위해선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막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기 몇백 년 전에도 사람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나 계명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십계명을 지키고 교회에 나가고 11조를 하고 침례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키고 훌륭한 교회에 나가고 11조를 바치고 침례나 세례를 받는다 해도 여전히 지옥에 가게 됩니다. 아담은 십계명을 범한 적이 없어요. 아담은 어떤 계명도 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십계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는 아직 이러한 계명을 받은 적도 없었죠. 근데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힘과 혼과 생각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여러분은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켰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 이 십계명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성경에 나온 계명 중에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단 하나라도 어기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려면 단 하나의 죄라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처음으로 지은 바로 그 순간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 본성적으로 죄를 타고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거짓말 하지 마. 너 거짓말 하면 아빠가 혼낼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대꾸하지 말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건 어른한테 말대꾸하면 안 돼. 그럼 혼낼 거야. 가르쳐야 돼요. 또 옳은 일을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치거나 잘못된 일을 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이미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거짓말 아주 잘하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선 배워야 돼요. 거저 잘하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짓말이나 죄는 배우지 않았는데도 잘해요. 거짓말 배우죠. 저도 거짓말 잘하는데 배워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담이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아담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혈관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에요. 아담의 핏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분은 아마 제 말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가르친 적도 없는데요. 막 물건 숨기고 거짓말하고 한다는 거예요. 아담한테 배웠기 때문이에요.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해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아담이요, 모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좋은 모형이 아니라 나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구원받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시스템이 같다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게 똑같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모형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어요. 그건 아담이 지은 죄지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죠. 하지만 음란한 생각이 가득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본 적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한 적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기적인 동기로 무엇인가를 하거나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만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죄를 지은 적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른 종류의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자기의 양심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한 모든 일과 내가 생각한 모든 생각과 내가 품은 모든 마음이 스크린으로 다 반영이 된다면 뭐 트루먼 쇼 같이 스크린으로 반영된다면 괜찮겠는가?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죠. 근데 안 된다. 상영하면 안 된다. 상영 금지다. 하면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뭐 성경이 어떻고 이거 다 떠나서 내가 한 모든 말과 행위와 마음과 생각 중에 하나라도 밝힐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다른 종류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죄를 지었을 뿐이지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가인이 살인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노아처럼 술 취한 적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또 다윗처럼 간음한 적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또 모세처럼 살인한 적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째 아담이 있는 것처럼 둘째 아담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리고 끝이에요. 셋째 아담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사람이 있고 마지막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계속해서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범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은 반면 둘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왔어요. 그런데 첫사람이 지은 죄와 둘째 사람을 통해서 온 선물이 무엇인가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첫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땐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죄인이 되었죠. 근데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셨을 땐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의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담, 첫째 아담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간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의 우리는 허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셨을 때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동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만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근데 여기서 아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죠. 근데 왜 여기서 모든이라고 안 하고 많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좀 운율을 맞추기 위하며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는 선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아담을 통해서 죄의 본성을 받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둘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16절에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첫 번째 차이점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담의 자손이라면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된다는 거죠. 두 번째 차이점은 우리는 아담을 통해 받은 단 하나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지은 수많은 죄들, 수만 가지 죄가 모두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하나의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수많은 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죄를 지었을까요? 저도 한 2만 개, 3만 개가 넘는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차이점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지은 단 하나의 죄가 여러분을 정죄했지만 다른 사람이 행한 단 한 번의 의로운 행위가 여러분의 수많은 죄를 덮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선물의 차이점입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출생을 한 사람들은 그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누린다는 거죠. 죽음이 인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저는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저는 사망이라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저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자녀도 아니었고 아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거듭났다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담배를 끊는 것, 이건 술을 그만두는 것, 이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새롭게 사는 것, 새로 다짐을 하는 것, 이런 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간 것, 뱃속에서부터 교회 간 것, 다 좋은 거지만 거듭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한 거 다 좋은 거예요. 담배 끊고, 술 끊고, 직장 얻고, 새로운 삶을 살고, 다 좋은 겁니다. 다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남, 중생, 거듭남이란 썩어질 아담의 씨를 통해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또 세 번째 차이점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고 또 죽음이라는 정죄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선택사항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과 차이점이 있는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건 선택사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죄인이 된 것도 아니고 죄의 정죄를 받고 싶어서 정죄받게 된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서 죽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동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래요.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한국에서 태어난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저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죠. 선택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값없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면 대가를 받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게 선물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선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혼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 사람인 아담 안에서는 모든 후손들이 죽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비록 몸을 죽을 수도 있지만 혼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죄는 항상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게 된다. 성경에서는요. 육체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혼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게 돼요. 근데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게 됩니다. 육신의 출생 했죠. 예수님을 믿고 영이 거듭났죠. 둘째 출생을 한 거죠. 그러면 한 번만 죽게 돼요. 몸만 죽게 된다는 거예요. 혼은 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경의 진리를 잘 담아내고 있는 말이에요. 성경 구조는 아니지만 이 말대로 아담의 자손으로 한 번 출생하면 몸이 죽은 후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인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아담의 자손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 단 한 번만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자손으로 한 번 태어났습니다. 여기는 어떤 선택권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선택에 달려 있어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은 나의 결정으로 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나의 결정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요. 그렇죠. 부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잘생기게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머리라도 좋게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부자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것도 너무, 이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겠지만 너무 다그치지 말래요. 부모님의 머리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못한 걸 막 자녀를 이루게 하려고 너무 다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지. 그렇다고 뭐 그냥 놔둬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던 적이 있어요. 왜 좀 더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걸 아쉬웠던 적도 있고, 또 왜 나는 정말 좀 똑똑하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평균 다 이하였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 어떻게 보면 집도 평균 이하고, IQ도, 머리도 평균 이하고, 좀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다만 좀 잘생기게 태어났다는 거. 다른 사람보다. 이건 평균 이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공평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 태어나게 하는 건 공평하게 태어나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건 공평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80년 동안 부자로 사는 것은 선택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건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공평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80년간은 공평하지 않게 하셨지만 영원은 공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다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공평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만 보면 공평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창세기 5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다 아담이에요. 다 아담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입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아담이에요.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름은 다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의 이름을 모두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담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 남자가 여자를 이브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브라는 이름은 남자가 부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 아담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고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양이 아닌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난 거예요.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산 전 생애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전 생애는 91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성경 11절, 14절, 17절, 20절, 27절 계속해서 그가 죽으니라, 죽으니라, 죽으니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씨를 통해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어요.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끝은 말라기 4장 6절인데 영어 성경에선 저주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이 저주라는 단어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신약 성경은 달라지죠, 분위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의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해서 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죠. 2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세레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남을 낳고 아비다남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러니까 창세기 5장과 차이점이 보이시죠? 여기서는 아무도 죽지 않아요. 그렇죠?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군가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 2권 나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출생했을 때는 아담의 세대에 속하게 돼요. 거기 족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저주로 말미암아 이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하게 됩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저주라는 말로 끝나는데 신약 성경은 무슨 말로 끝나는지 알아요? 맨 마지막 단어는 물론 아멘이지만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은혜로 끝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로 끝나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은 저주로 끝나는데 신약 성경은 은혜로 끝난다는 거예요. 첫째 사람인 아담의 세대는 저주로 끝나지만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은혜로 끝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는 것은 아담의 씨에서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육신은요, 단순히 몸을 의미하지 않아요. 몸은 바디죠. 성경에서 몸을 말할 땐 바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드 바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죽은 몸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에서는요, 플래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육신. 이건 몸과는 좀 다릅니다. 서로 상당 부분 겹치지만 좀 달라요. 이것은요, 죄의 본성을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이 플래시라는 표현.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몸이 아니라 몸 플러스 죄의 본성, sin, 죄의 본성. 이게 이제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육이라는 것은 아담의 씨에서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본성. 인간의 육신적인 사람, 이걸 의미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즉 다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7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음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만약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둘째 출생, 즉 다시 태어남입니다. 거듭남이에요. 아담의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거듭남이. 저주에서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상관없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정죄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살아있을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이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고 나면 여러분이 늙어서 편안하게 죽던,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던, 암으로 죽던, 총에 맞아 죽던, 그건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나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죽었던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가 교통사고 나서 죽게 하셨나요? 좀 넘어가셨나요?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지옥에 가게 되면 부르수에 또 던져지게 된다면 여러분이 암으로 죽든 물에 빠져 죽든 편하게 죽든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되든 그건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례식장에 막 3,000명이 왔어요. 성대하게 치렀어요. 막. 그렇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그래도 내가 비록 지옥에 있지만 장례식은 성대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죽었던 상관없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로 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이나 타는 자동차나 먹는 음식이나 느끼는 감정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어느 세대에 속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담의 세대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했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서 1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정죄에 이르렀나니 원하는 사람은 모두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원래 거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이지만 부가세는 내셔야 돼요.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많았어요. 엉터리로 막 당첨해서 당첨되셨습니다. 뽑으라고 해놓고 다 당첨이라고 써놓고 어차피 뽑으라고 해놓고 당첨되셨습니다. 그래서 빵빠레 막 불면서 그런데 선물인데 부가세는 내셔야 돼요 하면서 20만 원 내라고 하는데 그게 그 가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진짜로 요즘은 그런 사기가 이제 없어졌는데 알려져가지고 옛날엔 그런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들이 착각할까봐, 아, 선물이지만 혹시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 거저주시는 선물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죠.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서 바로 종교와 구원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종교는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교회 다녀야 되고, 침례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죄를 그만둬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미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요,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헌금을 막 몇십억을 하고 그래도 아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불순종한 사람인 거예요. 앞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도 소용없어요. 한번 이미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자녀인 겁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가 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단 한 사람만 죽이면 돼요. 그렇다면 불순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몇 번을 불순종하면 될까요? 한 번이면 돼요. 한 번이면. 단 한 번만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어요. 따라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할 일은 그런 허황된 결심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는 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은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해답이신 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아닌 그 의로우신 분을 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란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무슨 짓을 해도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나 상급은 받지 못하겠지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했기 때문에. 아담의 세대에 속해 있으면 무슨 선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안에 속하게 되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성경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부르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반역을 쌓았던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 자신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궁금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값없는 선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얻을 수 있도록 나눠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공로도 없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값없는 공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순종을 해서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고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받아들여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대표자도 아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담보다 더 나은 삶을 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대표자도 아담이에요. 그러면 받아들여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보다 형편없는 삶을 산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대표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신다는 겁니다. 20절에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없을 때도 더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더러운 게 묻으면 거울 안 봐도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울이 있고 나선 내가 더럽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게 용도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그대로 죄였습니다. 율법이 있고 나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제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죄인이었지만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악한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멀리 봤을 때는 제가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뭐가 많이 이상한 게 묻어있구나, 점도 많고 그런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가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제가 이전에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능가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은혜가 바닥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누군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의롭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받아주실 겁니다. 저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저의 쉴 곳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신 게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 무엇으로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 저의 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고 진심으로 믿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합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그곳으로 데려간 모든 공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죄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양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고 또 아픔도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 이러한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죄와 죽음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큰 왕자 심판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통치하실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더 이상 사망이나 장례식이나 장의사나 무덤이나 통곡이 없어질 겁니다. 그때는 모든 곳에 생명과 은혜가 충만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모든 축복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어요. 또 성경대로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성경 로마서 10장에서 누구든지 이러한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게 된다고,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실 때 두 사람만 보십니다.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누구이건 간에 여러분이 아담 안에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주의 만찬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